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벨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진영석 장로님은 이렇게 초성가대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 이 메시지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나가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순서 맡은 분들은 이렇게 항상 앞에 앉아서 예배가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 쳐다보고 앉았는데 인터넷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있다 한 사람 나오고 좀 쉬었다가 또 나오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거연히 채널 깼다면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고 이 앞에 딱 왔다가 착 나와서 착착 움직여야 되고 제가 이 교회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잘 알고 이렇게 좀 많이 봤는데 저 휘장 같은 경우도 부활주일이면 주일 예배만 되고 딱 뛰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내내 부활 놓고 기도하도록 붙여놓는 건데 얼마나 잽싼지 몰라. 다른 데 잽싸야 되는데 저런 거 뛰는데 굉장히 빨라요 우리 교회는. 그것도 참 은혜다 싶어요. 그냥 우스개로 하면서도 뼈 있는 말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뭐 알려주려니까 참 힘들어요.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알려주려 그러면 눈치가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가 다 해놓고 렘넌트 주일은 오후 예배에 붙여놓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다 붙여놓아야 대예배 난 예배 나오는 사람들도 아 오늘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다 한 주간 내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주일을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다 그래요. 기도운동. 제가 이렇게 부목할 때 우리 장로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내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한다니까요. 자기 친구가 저 시골 사람이라서 옛날에는 시골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나와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래서 문방구에 취직을 한 거예요. 문방구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문방구에서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비전이 있겠냐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잘하느냐. 손님들이 뭘 찾으면은 대부분이 아는 거예요. 어디 뭐 있고 어디 뭐 있고 다 알아. 예. 그 문방구 안에 그 상황을 쫙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손님이 뭐 물어보기만 하면 차카닥카닥카닥 자기 문방구에 없으면 다른 데 있는데도 다 조사해 가지고 찾아서 갖다가 배달해 주고 다 약속을 탁탁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여러분 문방구 가서 뭐 한번 뭐 물어보면요, 저기 있는데요, 그러죠. 다 대부분 직원들이 저기 있다. 가보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그 집에 두 번 가기 싫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주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월급밖에 안 받잖아요. 그렇게 많이 벌어줘도. 이제 몇 년, 십수년 지나가지고 이 사장님이 너도 나이 먹었으니까 네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가 너무 고마워서 조그마한 문방 하나 차려줄 테니까 너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차려줄게. 가서 그거 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왔냐. 옛날에 그 문방구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왔는데 얘는 똑같은 거예요. 저기가 있다. 저기 갔다. 없다. 그래.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어디 있냐. 저쪽 가서 문방구 차렸다니까. 그 손님들이 싹 걸려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방구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일 시켜보면요. 그냥 대충 하고 그죠? 그냥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자기가 뭐 맡았는데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구원은 믿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한 시대를 맡기는 데는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거기다 영혼을 맡기고 거기다 시대를 맡깁니까? 다윗 같은 사람을 가만히 쳐다봐야 된다. 이거 다윗을. 요셉 같은 사람이 왜 받았나? 7명 렘넌트가 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가 딱 쳐다보면요.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보는 거 안 보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거나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대를 맡길 수밖에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겠구나 안 쓰겠구나 그건 알아요. 제가 알아.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나가도 거기서는 세상을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한 시대 응답받는 사람은 벌써 신앙생활도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나 어디서나 내일 좀 짜증 부릴 때가 어느 때냐 자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안 쓸 때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쓴다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전도사 때 제가 훈련시킨 게 뭐냐. 목사님 항상 그래. 딱 한마디만 해요. 연초에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당신들이 안 보이셔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 목사님이 나를 쓰느냐는 말이야.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쓰잖아요. 여기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 시대를 빨리 응답으로 바꿔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작은 걸 맡겨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날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성령 내주, 와 성령 역사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우리는 뭐냐? 성령 내주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거 내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는 뭐냐? 내가 일하는 내일도 하나님 역사가 필요하고. 그죠? 앞으로 인생의 모든 일 앞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거의 다 이걸 분별을 못 해.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끝났지 않냐? 끝났는데 시대를 안 맡긴다니까. 왜 안 맡기느냐? 하나님 자녀지만 하는 것을 보면 거기다 맡기면 안 되도록 돼 있다니까.
저 불신자들한테 시대적인 기업을 막 수천억을 맡기고 나라 살림을 맡기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들은 그 일을 생명을 걸고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도 안 줘. 왜 안 주느냐? 자식이 벌써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 땅에 미자립이고 미자립 교회이고 모자립 국가고 막 그러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집중하느냐? 오직을 집중해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연세가 70 넘어. 오늘 진혁석 장로님 70 먹었다 그러는데요. 저 양반은요 벌써 천국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술을 얼마나 잡수는지요. 내가 우리 수봉이 아버지하고 술 그렇게 먹는 사람 주 사람 처음 봤어 내가 턱. 그보다 조금 더 잡수는 사람이 수봉이 아버지였어. 수봉이 아빠가 아니야. 아예 대두병 7개를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렸다. 이만한 술, 이만한 병을. 그래도 진장로님은 그래도 일주일 내내 잡숴 그냥. 작은 병이라도 일주일 내내 먹어. 수봉이 아빠 한 자리 다 먹어버려. 성질도 그러니까 빨리 갔어 전국도. 가야 되는데요.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70년 찬송 모르세요. 너는 저 양반 찬송인데 저렇게 하는 건데 처음 봤어 내가 저 찬송을. 요즘에 나한테 그래요. 혼자 계셔서 늘 찬송과 예배 속에 있다고 그래. 잘 됐다 싶어요. 옛날에는 그 뭐 술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있고 술 안 먹어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요주님이냐 이주님이냐가 다른 건데 하여간에 이쪽 하장의 성령님이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그죠? 사람들 다 속이고 있어요. 다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 이유는 맞아, 그죠? 우리가 좀 쉬었다가 내일 일도 해야 되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계복음화인데 유대인의 전략을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를 절대 못해. 로마 정치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절대 못해요. 지금 이 땅의 교단들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왜? 오직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다 소자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 또. 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그죠? 여기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요. 그죠? 우리는 목회 안 해야 돼요. 신학 기독교 안 믿어야 돼요. 사람 뭐 잠깐 설득시키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 이 땅에는 많은 시대의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죠? 재앙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막 지금 지진도 그저께도 어젠가도 나더라고요. 계속 옵니다. 앞으로는. 또 이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막 지옥 같아.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아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저 참 배우지도 못했던 베드로, 최고 많이 배운 바울, 상관없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도록 사도행전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 했느냐? 전 성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41절 42절에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다 연결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만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이니까 뭐 오직 하나님 반기고 막 형제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을 딱 찾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딱 찾아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리니. 이사야가 그렇게 어려울 때라마 다 죽임을 당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저 독수리가 막 저 밑에 있는 저 막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막 쏜살같이 샥 가서 막 채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뭐라 했어요?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쫙 하면서요. 그 말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6절 37절 36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지만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말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밥 나오나 떡 나오나 그런다. 떡 나올 이유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고기 나오잖아요. 출석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저는 너무 어려움 당한 우리 장로님들 가게 사업장을 가서 사람들 얘기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막 얘기해요. 저 집은 다 끝났다. 이제는 저 집은 망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요. 에이구 참네. 그래 인간을 쳐다보니까 망한 것 같지.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볼 줄 모르지. 그죠?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 전사님 우리 아들 저거요. 인간 틀렸어요. 저 싸가지가 틀렸대. 자기 아들인데 그래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글쎄요. 집사님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저 아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 아들 속에는 하나님은 몰라요. 저 아들 속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돼요. 왜 집사님이 미리 판단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못 보니까요.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이걸 진짜 몇 명이나 이해하겠어요. 집사님들 이게 이해되면요.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기도, 전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장님 하지 말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면요. 모든 현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밖에 기다릴 게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수용하고 배려하고 다 품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집중? 그게 유일성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유일성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미션을 주잖아요. 그죠? 그걸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뭐냐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우리가 천명, 그죠? 사명, 소명, 그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일과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것이 천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딱 있어야 돼. 사명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은 똑같아요.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소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걸 보고 성경은 소명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직분을 얘기해서 직분을.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님들, 성가대원들, 또 막 식당 간사 다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 나가면 그때는 이제 직업이 없어, 직장이 없었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사회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막 장관도 있고 다 이게 사역이란 그 사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전무가 상무가 뭐가 있고 다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그 직업 그 조직에 필요한 사역을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업이 움직이고 그 나라가 움직이고 그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요것을 가지고 요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걸 정확히 더 설명하려면 누구를 설명해요? 요셉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이 딱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요. 노예 일을 너무 잘해. 심부름을 너무 잘해. 아까 그 문방구 그 사람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이건 노예하기 아깝는 놈이구나. 그죠? 이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쳐다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믿음의 교회 간사한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 전도자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능도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게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늘 혼나는 게 저거 뭐 장로 훈련을 안 시키네 뭐 하는데요. 그 훈련 그거 뭐 훈련인지 그거 옛날처럼 뭐 맨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런 거 훈련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그 훈련 안 시켜. 무슨 훈련을 시키냐? 자꾸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일을 잘합니까? 그 단계 되면 전도하기 쉬워. 딱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대단하구나. 장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 목사네. 다윗을 보고 스데반이 뭐라 했느냐? 선지자라고 했다는 거야, 선지자. 이게 왕이 아니라 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하나님 말씀 다윗이 시편 78편을 졌다니까. 왕인데. 그 목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해 갑니까?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 이런 중직자가 나오면 현장 다 뒤집어지는 거라. 내가 볼 때는. 그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그것도 복음으로 정확히 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개를 통해서 다 살리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면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직장을 시대적인 직장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직장 같은 데 안 들어간다고. 왜 안 들어가냐? 막 대기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 기업이요. 큰 직장으로 파송 가가지고 일도 하고 막 그런 자리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라. 거기 딱 그쪽 가서 일할 때가 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고 감탄할 정도로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러고, 저 친구는 이런 데서 일해야 돼, 저 조그만 기업에서 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 전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싹 바꿔야 돼. 돈 몇 푼 때문에 맨날 데모하고 이렇게 갖고는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랩런트들은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일을 가지고 국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세계복음화, 그걸 발판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딱 복음과 기능을 딱 준비하는 게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우냐고. 누가 봐도 딱 그래야 되잖아요. 전도사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 목사야. 이렇게 딱 만들어 놔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진짜 응답받은 것이 뭐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관도 보면 다 이런 게 보여. 기관 사람들 만나보면 벌써 막 세상 일 하는 거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교회 일도 하는 거 딱 쳐다보면 알아.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다니까. 그 구원 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한 시대를 맡기는 데는 그 사람한테는 안 맡겨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 이게 뭐 좀 주면 좋아갖고 헬렐레하고 안 주면 낙심하고 앉아. 그거 어디다 줘요? 그 멘탈이 맨날 이렇게 무너져갖고 어디다 주냐고. 그거 안 줘서. 그래서 기관도 이걸 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기관에 가보면 많은 우리 후배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딱 교회 대예배 시간에 딱 저희 교회 들어올 때, 물 먹을 거 다 먹고 소변 다 보고 다 보고 딱 와서 1시간 딱 앉아 있는 거 습관화 시켜야 돼. 벌써 예배 시간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 그거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떻게 그거 1시간을 못 앉아서 사지가 뒤 틀리는가 봐. 고연히 일어나서 나가고, 대표기도 한번 나갔다 물 먹고 오고, 성가대 찬양하면 또 나갔다 들어오고, 목사님 축도하면 벌써 나가버리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 미국 사람들은 축도할 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축도할 때 다 나가버려요. 가장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3일째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그때는 벌 나가버려요. 식당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오래 살려고 밥 먹으려고. 글쎄 말이에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요, 딱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도와줄 게, 치료할 게 너무 많아요. 벌써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벌써 10분 전에 찬양하면요, 10분 전에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준비 찬송, 우리 교회는 준비 찬송 없어요. 예배를 10분 전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준비 찬양이라고 했다고 뒤지게 혼났어요. 이 음악 담당하는 교수님한테. 준비 찬양이 어디 있냐? 찬양은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무슨 준비 찬송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번 했더니 아무도 준비 찬양 합시다 이런 말 안 해. 확실히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바꿀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딱 보이는 거예요. 요거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도 보이느냐? 주일학교, 그렇죠? 다 보면 우리 랩런트를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학교부도 낮예배 시간에 같이 다 어릴 적부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도 막 성가대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고 몇 달에 한 번이라도요, 성가대 딱 서가지고 애들 예배 드리게 해요. 어른들과 같이. 그래야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상한 문화가 됐다니까. 어린이는 어린이 예배로 끝나버리니까 애들이 어른들 오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른 예배는 뭔가 딱딱하잖아요. 애들은 막 까불어도 되는데. 같이 함께 하는 예배가 돼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또 뭐 또 보이느냐? 저 구역도 보이는 거예요. 구역도.
참 요즘은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면 막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인도하셔야 돼요. 유일성. 하나님이 이 응답의 역사를 집중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언제 집중합니까? 그랬어. 재창조라고 하는, 그죠? 이런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5가지 능력이 딱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역사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못 이겼어. 그죠? 그 홍해도 이 이스라엘을 못 막어. 광야도 못 막았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딱 믿음이 와서 생겨버렸어.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는 나의 하나님이야. 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끌려나왔는데 포로 회복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안 믿는 바로 이 엉뚱한 저 고레스 왕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이 역사 연구하다가 왜 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냐? 빨리 니네들은 니네 나라로 가서 니들 믿는 하나님 섬기고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섬겨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막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의 주인이구나.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뭐 성령 방언 터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딱 생겼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교포들이 왔는데, 그죠?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냥 친구 따라서 오고 뭐 때문에 왔어. 이 사람에게 이걸 설명했어. 그러니까 막바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 전도가. 그죠? 전도의 역사가 막 한 전도의 문이 성취. 이게 간단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으니까요. 하나님이요. 희한해. 전도문을 딱 열으면 하나님 말씀을 딱 주게 돼 있어요. 말씀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관심 없어서 전도와 관심 없어서 말씀 안 주지 저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말씀을 딱 주게 돼 있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났어요.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다 막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하고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3천 제자가 어디서 났는지 3천 제자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막 하나님이 경제의 응답을 막 물 붓듯이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불경기가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좀 이게 안 돼요. 이상하게. 그죠? 왜 그러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성령이 뭐 도와주냐? 열심히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라니까요. 역사하는 걸. 틀림없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내가 증인이 있거든. 5가지 능력.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통해서 오는 또 5가지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 시간표.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날.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오순절 날.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그래 천하 각국으로 그때에 그래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주가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 6월절이 이 앞에 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부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막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일날 이런 데가 우리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중요한 모임들 이게요. 복음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그죠? 복음 없는 사람은 그게 부담이 돼도 복음 있는 우리의 전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야. 2장 18절에 그때에 그랬어. 또 그때에. 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랬어.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그러더라 했어요. 41절에 이날에 그랬지. 이날에. 41절. 그렇죠. 그러면서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날마다 저 현장에서 함께해서 계속.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날마다 교회 오고 날마다 현장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야. 교회 오나 나가나 항상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목사님 형제들이 다 그렇게 목사고 장로고 막 사업가면서도 왜 목사님을 안 도와주냐 그랬대. 나는요 그거 바라보려면 내가 우리 형님들 도움을 받으려 하겠으면 나는 목사 안 하고 내가 우리 형님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12명 우리 13명 형제를 딱 놓고 뭐라 했느냐. 우리 저 막내 내 이름은 그 조선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조선의 입이라고 그러더라고. 9구자인데 걔는 2구자로 써가지고. 그래서 조선공 목사는 앞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다 먹여 살릴 거라. 그래 아멘 그랬죠. 뭐 일단은 아멘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 재정부가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재정부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제일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헤맨 적이 별로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주는 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기분 나빠서 안 줄 거였어. 그죠? 엄청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그 교회를 세워둬서 하는데 그 교회 주인이 건물 주인이 나가란대요. 이거 다 뜯어가지고 자기 빌라져서 먹고 살아야겠다고 나가라 한대. 그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조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어쩌면 이게 대출 받겠냐 물어봐. 내가 뭐 은행 지점장인가 나한테 왜 물어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 은행에 그 장모님 계시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남 대출이나 받을 그런 장모님 아니다. 좀 말 좀 해달라요. 그 양반이 말한다고 되나? 실무가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내가 딱 앉혀놓고 얘기했다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답답해서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월세 30만 원 나가는 것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근데 은행 이자 30만 원 나가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 이게 마귀 역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마귀 역사냐. 응? 월세를 백날 줘면 아무 신용도 안 붙는다. 은행에다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 신용이라도 붙는다. 그걸 보고 무형 자산이라고 한다. 내가 강의해야 되겠나. 내가 보신탕을 사들여 가면서 강의를 1시간 했어요. 그래서 대출 좀 받아서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낫다. 개인적으로 사비를 써봐야 그 이자 줘봐야 골치 아프다. 내가 딱 설명했다니까. 그리고 교회는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주도록 돼 있는 거다.
그렇다고 막 하자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은행에 가면 VVIP예요. V자 하나 더 붙었어. 왜 그러냐? 다 이렇게 우리 교회 그걸 다 이렇게 하는데, 딱 은행 지장 갔더니 은행 지장이 나를 얼마나 뭐 대통령 오듯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또 큰 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5가지 문이 다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무슨 문이냐? 능력의 문.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시간표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역사가 있어. 그게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들이 막 말씀이 그냥 심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능력의 문,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자의 문이 그때부터 서서히 열리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다 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제자가 세워지니까 막 전도의 문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3천 성도가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막 경제의 문도 다 열어버렸어. 이걸 2가지를 봤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이걸 알고 시간표를 다 맞춰가지고 그때 다 그죠?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까, 다 그게 시간표거든. 그게 딱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모든 문을 다 열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강단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강단과 현장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럴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되겠냐. 그 천만의 말씀.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론으로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느냐?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그릇이야. 오늘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28절부터 벌써 우리를 지을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라니까요. 왜 정복합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왕권을 가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말도 못 이기고 막 갈등하고 상처받았었고 충격받았었고, 그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요, 대통령들 나오는 사람 내가 잘 몰라.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가만히 쳐다보면요, 진짜 야 저거 뭐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대통령이 막 열받아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 요거도 먹고 안 바른 길 가도 요거도 먹는다니까. 렘넌트를 조심해야 돼. 막 계속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시달리면 안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넷 댓글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한번 봐가지고 욕하는 거다 딱 넘어가 버려요. 왜 그걸 보고 내가 상처받아서 열받아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다 살리라 입장인데. 그죠? 그럼 하지 마세요. 큰 힘을 들여야 되는데. 다 살려야 돼. 우리는 살리는 직분이지 죽이는 직분이 아니니까. 요것인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즉시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핍박이 엄청나게 올 수도 있어요. 막. 응? 그릇을 준비해도 막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됐는데도 막 핍박이 왔어요. 250년 동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250년 만에 로마가 다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몇 명의 목사님들이 일본이 신사참배라고 할 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막 무차별하게 죽었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몇 명 있죠. 그 안에는요 엄청난 사람 죽었어요. 순교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죠? 잿더미 됐어. 지금도 까불어 쌌는데 내일부터요 그냥 더 까불어야 돼요. 김정은이가 그러잖아. 너 일본 니들 안 만난다잖아요. 그 참 저거 하나는 쓸만해. 딱 내가 김정은이 그거 하나 딱 쓸만하다면 그거 참 말.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축복이 영원히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 칠순 맞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제 선을 딱 만들어 놨으니까 70 했으니까 80에도 하시고 90에도 하고 100세에도 해가지고 누가 남고 누가 조퇴고 가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박무실 장로님 벌써 조퇴했어. 내가 천국 가가지고 정학을 먹여야 돼요. 정학. 일찍 갔으니까 정학.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새로운 역사와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게 하시고 나의 전도 이면 계획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5가지 시간표, 능력 시간표 모든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학연수 또 유학을 떠나는 우리 한나에게 결혼식을 앞에 놓고는 송옥이 가정에 또 아버지 필리핀에 잠시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떠난 우리 권사님 현장 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지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도운동으로 역사를 바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